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폭염과 이 코로나 폭증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여전히 비대면 2주간이 더 펼쳐져야 할 터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지금 위기에 빠진 순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비대면 한 주간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온라인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지라 제가 예배 초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 수, 목, 금, 여러분 전화 받으실 수 있을 법한 시간에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전화로, 아니면 줌이 가능한 가정은 줌으로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대신방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전화로 혹은 줌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특별한 한 주간이 이번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화 드리면 여러분 좀 우선순위를 두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위기의 시절에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들어가는 귀한 통로의 시간, 이번 온라인 대신방 기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내가 내 자신에게 범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성령 충만함 받아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내 인생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많은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너무나 불쌍한 모습입니다. 무너진 모습입니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쓰러진 모습입니다. 아프고
여겨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피로 용서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 죄악을 버리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주의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님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죄로 인하여, 많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정욕과 이기심과 어두움으로 인하여 너무나 불쌍해진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상처투성이인 모습입니다.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악과 정욕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담대하게 예배드리며 모든 죄와 어두움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삶의 맞춤형 은혜를 오늘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하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425장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리. 2절 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8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제가 읽고요.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다 같이 합시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십시다. 비대면 예배인지라 제가 여러분 못 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 동료분들에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이번엔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립시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기뻐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이 된다면, 정말로 종식되는 그날이 온다면 기뻐질까요? 물론 기뻐질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우리의 마음은 슬픈 예감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아주 많아지면 기뻐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궁한 우리 그러한 인생과 가정에겐 돈만 많아지면 만사형통일 거라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역시 그 얼마간의 기간은 기쁠지 모르나, 그러나 그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1등을 하면 기뻐질까? 또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질까?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기뻐질까? 또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사춘기 자녀들, 대학생, 이런 젊은 청년들을 보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 코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기뻐질까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통해 코를 조금 높이면 물밀듯이 기쁨이 몰려올까요? 그래요. 그 순간 아마 얼마간은 기쁠 겁니다. 그러나 코를 높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눈도 고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눈까지 고쳤어요? 그러면 턱도 고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팔도 고쳐야 되고 다리도 고쳐야 되고, 결국 기뻐지기는커녕 계속 늪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나보다 더 예뻐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나보다 더 있어 보이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또 그런 환경을 내가 보게 되는데 내게 그 환경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잠깐 있던 나의 기쁨은 박살이 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쁨을 조건적인 기쁨이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기쁨은 어느 순간은 기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된 기쁨인 무조건적인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기에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우울과 비교의식과 절망과 낙심과 상처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우리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기쁨은 필수적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조건적인 기쁨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기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기쁨은 저는 순간적인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도 봐요. 조건적인 기쁨들은 다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잠깐은 기뻤으나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기쁨에 해당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이려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진정한 평안을 주는 참된 기쁨이라면 영원한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무조건적인 기쁨이어야 하고요, 영원한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어도,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아도, 1등이 아니어도, 심지어 원수가 계속 잘 먹고 잘 살아도 무조건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원치 않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원치 않는 직장에서, 또 원치 않는 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코가 높지 않더라도 내 눈이 사슴눈이 아니라 가자미 눈일지라도 무조건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조건을 초월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비결을,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룩한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우리는 요즘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역대하, 저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여러 왕들의 시절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남유다 나라 안에 기쁨이 넘실 거리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 직전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때는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끝장이 난 나라였었죠.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는요, 전쟁에 대패를 했습니다.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나라 안에 모든 좋은 것 다 뺏겼습니다. 안보가 파탄났고 경제가 파탄난 끔찍한 나라 수준이었습니다. 또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도와주겠다고 가짜 약속을 한 다음엔 유다에 들어와 갖고는 돌변하여 역시 유다 나라를 막 거덜내었던 일도 있었고요. 망한 나라에 가까운 상태가 남유다였었는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첫날부터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성전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결단하고,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 온갖 잡스러운 우상과 온갖 욕망과 이기심과 폭력과 정욕의 이 우상들 다 밀어내버리고 성전 예배부터 회복하게 되자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그 망했던 나라 남유다의 기쁨이 넘실거리는 장면을 성경이 그렇게 실제로 되었노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시무시한 멸망이 지금 앞에 예고가 되고 있는데 뭐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국민들, 남유다가 볼 때는 형제 자매 이제들인데 대부분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끔찍한 살육과 끔찍한 파괴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그 다음 먹잇감으로 남유다를 정조준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 언제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느냐,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무시무시한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남유다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의 기쁨이 넘실거렸노라고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나라예요. 또 아수르 제국이 지금 며칠 만에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끝장나게 되어질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기쁨에 넘실거렸다. 여러분, 이 증언을 보면 당시 그들이 누린 기쁨은요, 무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것도 비참하게 아수르에 의해. 여러분,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역사상 일어났던 제국 중에 제일 잔인하게 피정복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보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통곡을 해야 돼요. 우울증에 다 걸려서요. 우린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 안에 또 각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더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쁨을 누린 것이고요. 또 빼앗길 잠시 동안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정말 당시 그들은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29장 30절, 자, 우리 증거를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또 29장 36절 가서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왕과 온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또 30장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크게 즐거워하고 또 즐겁게 지켰더라. 또 30장 25절 가서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야, 큰 기쁨이래요. 다 즐거워했대요. 세상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대요. 제가 표현해 드린 것처럼 넘실넘실거리는 기쁨이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 모든 가정, 온 나라에 지금 차고 넘치는 그런 현상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제국 아수르의 칼날이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들은 무조건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의 맛을 아주 제대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악조건에 빠진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반드시 우리 것으로 삼아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즐겁게. 그 다음 뭘까요? 논다? 즐겁게 먹고 마신다? 다시 하십시다. 즐겁게 예배드린다. 여러분, 즐겁게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아무리 물밀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무조건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 예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성전 예배를 깨끗하게 올바르게 회복시켜 낸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내어서 백성들의 한 주간 한 주간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이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 예배가 세워지자마자 곧바로 유월절, 특별 절기죠. 특별 부흥회죠. 이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초로 온전히 지키는 유월절의 회복을, 큰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저는 이 말씀 연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유월절은요, 왕과 어떤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 그들 중심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온 백성, 하나님의 온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가정마다 유월절 특별 절기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으로 7일을 구별하여 그렇게 즐거운 절기,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천국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그러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유다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린 양을 잡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이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복된 구원의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모든 가정, 말 그대로 모든 처소, 모든 집안마다 다 어린 양을 잡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이러한 진실한 예배가 다 올리워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히스기야 때 모든 가정에서 6월절 절기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히스기야 왕 때처럼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국민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정 예배,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는 가정 예배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남유다 나라는요, 히스기야 왕 시절 저 잔인한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유일하게 막아낸 당시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요, 주변에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당시 없었어요. 하지만 코딱지만한 나라였던 남유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의 아수르의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가 정복하기는커녕 다시 물러가게 되어지고, 남유다의 공격이 실패한 다음에 물러가고 나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 피살되어지고야 말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 나라 아시리아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때 되었더니 아시리아의 공격을 이겨내는 유일한 나라로까지 히스기야 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것이 가정 예배의 위력입니다. 한 가정이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모든 가정, 그 나라 안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가. 히스기야 왕 시절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모든 가정이 예배드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요, 국민들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구석구석마다 모든 가정마다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넘실넘실거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 이런 큰 기쁨이 없었더라, 유다 나라에 이런 큰 기쁨이 없었다, 성경에 증거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 이러한 날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정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임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가 불꽃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국민들 가정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미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든 자신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날마다 세우고자 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지, 염려가 변하여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있는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는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룩한 통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통계 조사들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조사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그리고 코로나가 퍼지기 전 그 직전 시기 각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은 누군가? 이러한 질문 앞에 사실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압도적으로 1순위였어요. 목회자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요. 바뀌었어요. 코로나 직전 시기부터 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엔 더 증가했는데 목회자가 아닌 누가 되었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청소년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미치는 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야말로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사명감을 느껴야 될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분들, 어머니인 분들, 우리 자녀와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 우리 히스기야 왕 시절처럼 가정 예배를 세우고자 한번 우리 거룩한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정 예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꼭 이 가정 예배를 세우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흩어져 있어서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세워가리라 결심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공격 중에도 그 가정이 예배드리는,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모든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조건적인 기쁨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 육신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넘실거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론 같이 하십시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17절 이하 말씀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미 망한 북쪽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물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큰 예배, 절기의 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북쪽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유월절 예배 참여하자고,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한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 되시니 북쪽 이스라엘 동포들이여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하지만 북쪽 땅에 망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끝까지 우상만 붙잡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들도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수백 년간 우상만 숭배하던 그들이었기에 유월절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어떻게 어깨 너머로 그냥 대충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나 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냐? 17절 이하 말씀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저들도 아주 평안한 가운데 참된 기쁨을 그 위기 중에도 그 망한 와중에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노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이 내 잘못 때문에 초래가 되어져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느껴지고 또 이러한 상황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이어서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고 힘든 마음일지라도 우리 용서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이든 직장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나라 공동체이든 참된 평안이 찾아와서 이 잠시 잠깐의 실패와 잠시 잠깐의 고난과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막혀 있다면 한번 용서하는 기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으니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참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선 같이 하십시다. 넘치게 축복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마지막 부분 가서 보시면 30장 2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쁨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 더 간절하게, 더 풍성하게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그 축복하는 소리가 막 쩌렁쩌렁 했냐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야만 될 지경이었어요. 축복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가정마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울릴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음에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그들은 정말로 축복한 대로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믿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 이루어진 실제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가정 예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용서하는 기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고 축복 기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힘주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넘치게 축복하리라, 먼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를 끝까지 기도하리라, 쩌렁쩌렁 큰 소리로 축복하리라,
우리 이러한 확신이, 이러한 우리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을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이 울리도록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학업을, 우리 생업을 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잘 되게 하옵소서.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자,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예배 시간만 이렇게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쩌렁쩌렁하게 여러분 큰 소리로, 물론 옆에 누가 있으면 큰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마음에서라도 큰 소리로 하늘에 울릴 정도의 기계로 하나님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믿고 내가 축복하겠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끝까지 축복하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달았어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뭡니까? 즐겁게 예배드린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다, 넘치게 축복한다. 이 세 가지가 말씀에서 그대로 추출한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에 그러한 기쁨을 실제 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신체 가운데 심장이 떠올랐어요. 아, 이 즐겁게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가, 그리고 넘치게 드리는 축복 기도가 마치 우리 몸의 심장, 콩팥과 같은 기능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 가운데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말씀 준비하다가 얻게 되어졌어요. 왜 콩팥이 생각났냐?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5일간의 특별한 여행, 날마다 영상 예배로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깨에 대해서 묵상하고 척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무릎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잠깐이었지만 심장과 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왔어요. 제가 일부러 우리 신체 중요한 부위들을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부드럽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자고 초청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콩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콩팥이 어떤 역할을 우리 몸에 하고 있습니까? 콩팥은요, 피를 맑게 해주는 기관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우리 온몸 구석구석 피가 돌잖아요.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항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온몸을 도는, 심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동맥피가 온몸을 돌다 보면 몸 안에 쌓인 노폐물들, 독소를 이제 다 머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심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피가 정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피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독소를 심장, 콩팥에서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항상 신선한 피를 온몸에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장이 너무 신비해요. 의학자들은요, 심장, 콩팥이야말로 인간 몸에서 뇌 다음으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신비한 기관이 콩팥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기관, 온 몸을 도는, 온 몸을 살리는 피에 그 담겨있는 모든 노폐물, 독소를 콩팥이, 심장이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독소일지라도, 어떤 노폐물일지라도 콩팥이 건강하면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관을 하나님은 우리 몸에 그렇게 두 개나 딱 심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피가 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생히 체험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혈압 재보신 적 있죠? 이 혈압계, 여기 이제 딱 피 막는 요 띠를요, 최고 강도로 해갖고 딱 여기 한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 팔 아래 피가 안 돌아요. 피가 돌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이 팔 움직여 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요, 꽉 이거 혈압계로 잡은 다음에, 띠로 잡은 다음에 몇 번 움직이다 보면요, 이게 팔이 안 움직여요.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나중에는 움직일 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결국은 이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아픕니까? 피가 안 도는데 이게 왜 아프죠? 피가 안 도는 신체 부위가 왜 아프게 됩니까? 피 속에 계속하여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보시죠, 그 신체 부위가. 근데 이걸 딱 놓는 순간 피가 돌면 다시금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서 심장한테 걸러주기 때문에 다시 건강할 수 있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용서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가 콩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몸과 마음에 온갖 독소가 쌓입니다. 온갖 노폐물이 쌓여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뭐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문제 없으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영혼 속에 계속 노폐물이 쌓여요. 그게 독소가 쌓여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짜증, 이기심, 음란, 정욕, 별하별 독소와 별하별 노폐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계속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정화는요, 세상 것으로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무슨 뭐 공부를 한다 한들, 세상 어떤 활동을 한다 한들,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과 관계에 쌓여가는 노폐물과 독소는 정화시켜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짓누를 뿐인 것이죠. 오직 신장, 영적인 콩팥에 해당하는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 믿으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 쌓인 모든 노폐물과 독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켰던 모든 독소와 노폐물이 그 예배와 그 기도와 축복 속에 깨끗하게 맑은 피로, 맑은 마음, 맑은 몸, 맑은 생활로 정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영적 콩팥인 예배와 기도와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콩팥 없이는 못 살듯이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축복이 없이는 우린 결국 세상의 노폐물에, 세상의 독소에 우린 다 중독되어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져 우리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구나 확신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어져 다시금 우리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들을 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겨서 마음의 정화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즐겁게 예배드리자, 용서 기도를 드리자, 축복 기도 넘치게 하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넘실거리는 기쁨,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누리다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앞날로, 아수를 이기듯이 복된 앞날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교회가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배가 넘실거리는 가정마다 기쁨이 넘실거리리라. 기도가 넘실거리는 가정마다 기쁨이 넘실거리리라. 축복이 넘실거리는 가정마다 기쁨이 넘실거리리라. 전쟁도 그러한 가정은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즐겁게 가정 예배 드리자, 즐겁게 예배 드리자,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자, 넘치게 축복하자. 이것만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면 어떤 독수, 어떤 노폐물도 그 영적인 콩팥에서 다 정화가 되어지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의 세월들을 버틸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수르까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날로, 참된 하나님 말씀이 통성 이루어지는 날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인생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개합시다. 그리고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하나님 즐겁게 가정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즐겁게 교회로 다시금 모여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 넘치게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셔서 히스기야 왕 시절 온 백성들 가정마다 기쁨이 넘실거린 것처럼 나의 가정에도 내 모든 부모 자녀들 그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도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도 기쁨이 넘실거리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앞날의 어떤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쁨의 비결을 알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다 되게 하고 같이 이 시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여 우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십자가를 주님 가운데 빠져있으나 그러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인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왕과 유다 백성들이 즐겁게 예배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쁨이 온 나라에 넘치는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넘치는 기쁨이 모든 가정에 넘치고 우리 온 나라에 넘치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용서하는 기도와 넘치는 축복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인생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힘으로 아버지 모두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인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기쁨 그거 얻으려고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인 기쁨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참된 기쁨을 얻고자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모든 가정이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넘치게 축복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악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 시절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아수르를 이겨낸 최초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배와 그 기도와 축복 가운데에서 모든 악조건과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모, 자녀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축복이 넘실거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넘실 거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주일의 모든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며 또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것 구별하여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 이 시간 살펴주시고 몸이 아픈 곳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힘든 곳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마다 학원마다 생업마다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움을 뚫고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뚫어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과 동료들에게 우리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넘실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아수르도 예배와 기도와 축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축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면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예배 제일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대신방이 진행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화수목금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시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선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기도 제목 잘 생각해 놓으시고 전화상으로 혹은 인터넷 줌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우리 하는 귀한 따뜻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새벽 5시 반에 5일간의 특별한 여행 영상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주간은 온라인 대신방 주간이기에 기존처럼 수요일 밤에 줌으로 온라인 기도회 갖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밤 10시죠. 줌으로. 그리고 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 오전이나 낮에 제가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이경숙 집사님 모친 상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올리워지셨는데요. 함께 천국의 소망을 따뜻한 위로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폭염과 또 코로나 폭증의 시간들이지만 우리 서로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말씀 붙잡으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납시다. 찬송가 191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